우리 복무신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무신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지겹도록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복무신조입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왜 복무신조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정체성과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규칙과 규정이 아닌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마음 깊이 믿는 신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혼란과 무질서, 수많은 영적 시험이 넘쳐나는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부단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영적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침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소심하고 또 병약했으며 영적 스승인 바울과 같은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에 강하게 있으라고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힘으로 전할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청지기 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비유를 바탕으로 우리의 영적 복무 신조를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본무는 분명합니다. 적국의 공격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참여해 국가의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병사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와 또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자신의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병사의 의식주를 다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사가 개인 생활을 걱정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또 그것만큼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병사가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은 맡은 바 본분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주의 병사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병사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지켜내는 것이 현실처럼 말이 쉬웠다면 이러한 고민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은 늘 조급하고 분주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와 또 교육을 챙기느라 숨 쉴 틈이 없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 투자와 생존을 위한 노력까지 더해지니 몸과 마음이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의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병사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얽매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경력과 능력을 채우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그 삶에 얽매이는 것은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집한 주의 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집한 병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병사된 자로서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 매이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비유한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종목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만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실력보다 선행이 돼야 하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규칙을 지켜가며 시합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선수로서의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어느 종목이든 경기의 규칙과 룰을 어겨서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탁월한 실력만큼 정직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야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중 정직성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어기고 승리의 트로피를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복음의 통로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무게입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사회에 나가서 거짓말을 일삼고 또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내가 살면서 본 나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더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위선적이야 라며 우리의 무너진 행실과 이중적인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복음을 가로막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얻는 대가는 단지 눈앞에 있는 트로피가 아닌 정직함에서 오는 성취감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정직함과 성실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직을 얘기하다 보니 정직하지 못한 운동선수의 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홈런 타자로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쳤다 하면 그 넓은 그 경기장을 넘기는 것을 우습게도 홈런을 많이 때리는 실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VP라는 명예를 얻게 되는 정말 귀한 트로피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선수가 과거에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해에 금지된 약물을 사용을 했다면 그 선수의 MVP 자격은 박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선수는 MVP 자격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선수로서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편법과 타협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편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인내와 성실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기 때문에 농부에게 수고와 고생은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앞서 설명한 병사와 운동선수와는 다르게 더욱 고된 직업입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은 삶을 통해 인내하고 수고해서 수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연단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직업을 기피하고 비천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고생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몸에서 땀을 흘리면 고생이고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몸이 편하고 내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들을 선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되고 어려운 일은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수고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위한 수고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를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수고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수고인 것이고 또 모두를 위한 수고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들을 위해 일하기보단 온전히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나의 손해를 누가 챙겨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누가 고된 일을 하고 싶을까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비유했던 이 두 가지 수고 중에 어떠한 수고를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과 모든 수고를 통해 몸소 희생을 보이심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선행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된 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를 위해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마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땀을 흘려 우리의 고생과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거두는 것의 첫 열매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렸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생해서 얻은 결실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해 얻는 것은 가장 고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거룩한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총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총명은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조직의 때를 잘 따라 맞춰 또 조직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을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황을 읽고 또 흐름을 읽는 것도 총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명은 그것과 다릅니다. 말씀에서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앞서 비유를 통해 들었던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는 서로 다른 직종이지만 통일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둘째는 노력과 수고 또 인내를 해야 한다. 셋째는 마지막에는 수고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처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견뎌야 하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고난을 견디고 수고한 결과로 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총명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은 고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고난과 또 고통과 그 짓밟힘이 우리를 위해 사망을 패하시는 승리의 함성 소리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는 상급과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위한 고난은 고통과 절망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죄인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며 또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진정한 고난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게는 지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고난이 아닌 축복임을 깨닫는 총명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통해 우리의 복음 신조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사에게 복무 신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 신조가 필요합니다. 그 신조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둘째로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흠없는 정직을 지켜야 한다. 셋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